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선교하시는 이 미시오드의 장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 항상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서 오세요. 제 카페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2편 제사장나라 수립 제2장 제사장나라 주권, 그 중에 제2절 법률 제정, 레이기는 말씀인데 오늘은 자료 제122번 자료 제 교재로서는 구약 상권 306쪽에 318쪽 성경 본문 레위기 3장 1절에서 6장 7절 내용으로 제36강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법, 곧 제사법에 대해서 불로드리는 화제의 형식을 취하게 하셨고 그렇게 불로드리는 화제로 드리되 예물에 따라서 제사를 분류하면 생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물로 드리는 소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생축을 예물로 해드리는 번제는 다시 소를 예물로 드리는 화제, 양이나 염소를 예물로 드리는 화제, 그리고 새를 예물로 드리는 화제로 구별하여 번제를 규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생축의 번제 외에도 또 곡물을 예물로 해드리는 소제를 일러주셨는데 이 소제에는 다시 고운 가루를 예물로 드리는 화제와 화덕에 떡으로 구워서 드리는 화제, 그리고 번철에 전으로 부어서 드리는 화제, 그리고 솥에 쪄서 떡으로 드리는 화제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와 같은 예물 종류에 따른 제사법 외에도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 제사법의 규모를 갖추어 하나님을 뵙는 예배법들에 대하여 세세히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신앙 선진들에게 규모 있는 제사를 명령하신 세밀하고 정교한 예배법을 살펴보면서 결코 이에 견줄 수 없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물 삼아 드리는 오늘날의 우리 각자 예배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를 삼는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사 목적에 따라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목제입니다.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제물로 드리는 화제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먼저 그 예물을 서로 드리는 절차로서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여기서 화목제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637번에서 638번이 되겠습니다. 화목제 히브리 셜라힘은 보상, 보수, 금욕, 감사라고 하는 히브리 샬렘의 복수형으로 화목, 평화라고 하는 히브리어 샬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나 샬롬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화목, 곧 분쟁 없이 사회적 지내는 상태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인에게 샬롬이 단수형으로 쓰일 때는 몸과 정신이 온전하고 튼튼함, 육체적으로 건강함 등을 뜻합니다. 그러나 본문처럼 복수형으로 쓰일 때는 보다 뜻이 확장돼서 번창 또는 복지를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히브리인에게 샬롬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구체적 개념입니다. 따라서 화목제를 통해 얻으려는 하나님과의 화목은 단순히 하나님과 아무 탈 없이 지내는 수준에 머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구체적 행동으로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으며 영적인 본창과 복지를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고 영적 축복을 널리 퍼뜨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화목은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도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르는 화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신에 채우리라 하셨던 바울 사도의 고백은
하나님의 화목이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 당신 자녀로 부르신 성도들도 스스로 온전히 헌신하는 자세를 가지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각주 638번에서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는 소나 양이나 오직 숫것으로만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제물이 양이든 소든 암수 구별 없이 흠 없는 것이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암수를 모두 허락하니 화목제는 수컷만 드려야 했던 번제에 비해서 훨씬 규정이 완화된 제사였습니다. 또한 화목제는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자신이 원하는 때에 드리는 자발적인 제사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제물의 가죽만을 취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살라 태웠던 번제와는 달리 화목제에 드려졌던 제물의 고기는 모두 함께 나누어 먹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제물의 가슴과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먹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화목제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가 서로 화합을 다짐하면서 드린 제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화목제에는 규모가 작은 새를 드리는 규정이 없다는 것을 볼 때에도 화목제의 제물로 받아들여진 짐승은 서로 나눠 먹을 만큼 큰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고기를 먹는 일이 귀했으며 소, 양, 염소같이 예물로 드리는 생축을 먹는 것은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남은 부분을 먹는 것에 국한되었습니다. 따라서 화목제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나눠 먹는 행위를 통해 사람들이 서로 돈독한 친교를 나누면 물론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확인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즐거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보다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화목제 제물에는 암수를 구별지 않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을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여기서 화목제 예물에 안수하는 일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639번입니다. 이 화목제 안수하는 장면에서 안수하는 부분이 예물의 머리인데 번제에서 안수하는 부분이 번제물의 머리로 표현되고 있어 의미의 미묘한 차이를 전하고 있습니다. 번제의 안수에서도 보았듯이 화목제에서의 안수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사마크는 가만히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예물에 자신의 몸을 의지할 정도로 힘있게 누른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변제와 비교할 때 화목제의 안수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는데 이 사마크는 속죄를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화목제에 있어서 이 안수는 예배자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화목의 역할을 예물에게 맡기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이룰 수 없었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화목을 화목제 제물이 상징하는 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안수하는 행위는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오늘날 성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 예물을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사룰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목제에서 드리는 내장 덮인 기름과 거기 붙은 기름 그리고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의 것, 그리고 가는 잡힌 꺼풀 등을 드리는 그 의미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각주 640번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이 내장과 콩팥과 그리고 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예배자의 감정과 생각, 곧 지정의의 전인격적으로 들으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소를 화제로 드는 데에 이번에는 양이나 염소를 화제로 드는 절차를 살피겠는데 먼저 양으로 드릴 때입니다. 레위기 3장 6절에서 11절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리며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이끌어 그 예물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며 그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여기서 화목제를 화제 드리는 그 제물 어린 양과 그 제물을 잡는 장소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그 화목제로 드는 어린 양에 대해서 641번입니다. 헬레스에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양은 넓고 긴 꼬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을 취하는 것은 염소와 같았지만 기름진 꼬리를 취했던 것은 양에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을 잡는 장소, 해막 앞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각주 642번에서 제2제로 혐악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장소적으로는 번제단의 북편을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예물을 죽이는 생생한 장면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막 앞에서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시각적 뉘앙스를 느끼게 하는 매우 행동감 넘치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태워드릴 때만 나타나셔서 이를 흠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준비하는 과정도 세밀히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아론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며 그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렸더니 그 기름 곧 미려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탄 위에 불사를지니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여기서 특별히 미력을 곧 꼬리뼈 등뼈에서 떼어낸 기름을 강조하고 계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합니다. 643번입니다. 고대 군동에서는 짐승의 고기에서 나오는 기름을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내장에 붙은 기름에 대해서는 욕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탐스럽게 흔들거리는 그 양의 독특한 기름진 큰 꼬리를 보게 되면 그것까지 태워버리는 것이 어쩐지 아깝게 생각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곧 미러볼에서 뵌 바 기름진 꼴이라고 하는 언급을 제물로 바치는 양의 다양한 기름진 부위를 나열하는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심으로써 그것 역시 아끼지 말고 반드시 당신께 바쳐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화목 제물로 바쳐지는 양의 기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 기름이라고 대표적으로 언급하시는데 그치지 않고 본문처럼 기름의 세부적인 부위까지 언급하신 것은 기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매우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구별해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할 때 매우 세심하고 또 구체적인 헌신이 이루어져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즉 자신이 가진 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되 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신이 갖는 특별한 재능이나 소중한 재물까지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는 성숙된 신앙의 자세가 요구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은 염소로 드릴 때 레위기 3장 12절 16절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이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여기서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라 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644번입니다.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는 직역하면 여호와를 위한 화제의 떡, 곧 음식이다. 음식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떡은 보편적인 음식을 가리키기도 하므로 한글 개역 성경은 이를 문맥에 맞춰 식물로 번역했습니다. 한편 여기서 여호와를 위한 식물이라고 한 표현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흔히 생각했던 신들은 사람들이 바친 재물을 받아먹고 산다는 의미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위하는 식물은 여호와께서 잡수시는 식물이란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바쳐지는 식물이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는 여호와를 위해 사람들이 희생시킨 식물이라는 뜻으로 화목제의 대상이 여호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화목 제물은 하나님께 태워드린 것 외에는 사람들이 나눠 먹음으로 사람을 위한 제물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가 성도 간의 교제에 힘써야 하지만 이에 선행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진실된 교제라고 하는 사실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제물 중에 제사 드리는 자가 먹을 수 있는 화목 제물에 대해서 제한을 두셨는데 곧 화목제 희생의 기름진 피에 대한 식용 금지 규례가 있습니다. 레위기 3장 17절입니다. 너희는 그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너희 모든 초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이니라. 여기서 이 규례의 영원성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학주 645번입니다. 여기서 영원한은 영원한 시간도 장구한 시간도 나타냅니다. 이 규례는 시간과 공간에 의해 제약받는 규례입니다. 그 시 공간의 제한성이 여기 너희라고 하는 말에 의해 더욱 뚜렷입니다. 이 영혼의 규정이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언젠가 정해진 때 성취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최상의 것을 가리키는 기름처럼 완벽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의미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으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화목제의 규례가 성취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이렇게 해서 여호와 앞에 드는 화목제에 대한 규례를 살폈는데 이번에는 속죄제에 대해서 이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 속죄제는 여호와께 그릇 범죄한 죄를 속해주는 경우의 제사법인데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646번입니다. 이 속죄에 대한 본문은 속죄제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의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릇이라고 히브리어 비시가가는 방황하다, 실수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쇠가구에서 유래한 단어로 전치사 빼가 함께하여 실수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를 의도적이지 않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부지중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부지중에 짓는 죄와 반대되는 경우를 짐짓, 히브리어에서는 빼앗드라마라고 표현하는데 이 빼앗드라마를 직역하면 들어 올린 손으로 죄를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고의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백성에게서 끊겨나가는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로 회복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지닌 연약함으로 인해 범죄한 인간 회복을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명령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서는 실수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 희생 제물로 속죄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되 신분에 따라 차별을 두셨는데 곧 제사장의 속죄제로 드리는 것은 숫송아지를 드리는 것인데 레위기 4장 3절에 12절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이 제사장이 죄를 범한 경우 그 속죄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647에서 648번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곧 히브리 하코헨 한마시아는 히브리어로 제사장, 코hen 앞에 정관사 그가 붙어 있어서 한 사람의 유일한 그 제사장이라는 뜻이 되므로 이 학고헨 하마시아흐는 곧 대제사장 학고헨 학가도를 나타내는 다른 용어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단어 속죄제 규례는 대제사장의 속죄제 규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의 일반 제사장의 속죄제 규례가 따로 있지 않음으로 보아서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도 대제사장의 속죄제 규례에 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제사장들의 백성으로 죄의를 입게 하였으면이라고 하고 있는데 다음 각 648번에서 이를 제기해보면 그가 백성으로 죄되게 하는 죄를 지었으면 뜻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과 죄는 자신 하나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자신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면 모든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정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신앙은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로 구약의 대제사장 위치에 있음과 그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제사장이 범죄의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소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제사장이 그 소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제사장이 그 소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여기서 제사장을 범한 죄를 위한 속죄 제물과 그 속죄의 핏부림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649에서 650번입니다. 먼저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물에 관하여 뒤따르는 평민의 속죄 제물로는 암염소나 암컷 어린 양이 사용될 수 있었으나 본조로 제사장이나 하루 이어지는 온 회중의 경우는 소송하지만 사용되어야 했고 또 족장의 경우는 수염소를 예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이는 죄를 지은 자의 신분이 중요할수록 그 죄의 영향력이 더욱 심각해지므로 더 값 있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물로 속죄 제물 삼아 히브리어 레 하타트는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히브리어 전치사 레에 이끌리는 속죄제 히브리어 하타트로 이는 속죄제를 위하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타트는 방황하다, 길을 잇다라고 하는 뜻에서 발전하여 죄를 짓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타의 기본형에서 파생한 말이 아니라 하타의 강의형, 죄에서 정결케 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히테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따라서 그 뜻은 죄나 부정에서 정결케 함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원어상 속죄제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정결제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번제도 죄를 속하는 기능이 있으며 뒤에 나올 속건제도 죄를 속하기 때문에 하타트를 단순히 속죄로만 규정하는 것은 이 제사 참 의미를 잃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타트가 죄와 관련된 것은 명백하지만 하타트의 본래 기능은 죄로 인해 더러워진 사람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도록 만들어서 그분께서 백성 가운데서 다시금 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속죄제라고 하는 용어에는 정결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하타트라고 하는 속죄제에만 있는
지성소 휘장 앞에서 피 뿌리는 의식이 구약 성경에서 정결케 하는 일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더욱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 피를 성소장 앞에서 7번 뿌려 하는데 이 속죄제의 피가 상징하는 바 그리스도의 피도 속죄의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계시록 말씀처럼 하늘 군대들에서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정결케 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어두움을 내어버리고 우리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빛의 가본 입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피로 인해 정결케 되는 그 피뿌림에 대해서는 다음과 650번입니다. 피를 뿌리는 여기 이 뿌리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번제나 화목제에서도 똑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로서는 다릅니다. 번제나 화목제에서 뿌리다, 자라그라고 하는 끼얹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반면에 본문 속죄에서 뿌리다는 히자인데 히브리 히자인데 손가락으로 힘있게 공중에서 뿌림을 뜻합니다. 족장이나 평민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번제단만 정결케 할 것을 요구하지만 대제사장이나 회중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성소까지 정결케 하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대제사장과 회중의 죄가 엄중하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더욱 깊이 반성하며 온 힘을 다해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그것도 완전한 수 7을 뿌려서 온전한 회개와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또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속죄 제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액에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는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송아지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지니라. 이와 같이 모름지기 제사 드리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선진 이스라엘에게 참으로 세세한 부분을 꼼꼼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모든 제사에 대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의 제사인 우리 자신의 예배 행위를 한 번 다시 돌아보게 되고 우리 예배의 경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 이어지는 제사의 속죄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651에서 652번입니다. 651번 여기서 짐승을 태우고 남은 재 버리는 곳이 정결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 모든 것은 거룩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드렸던 희생 제물로 타고 남은 재 역시 거룩했습니다. 성막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와 접촉된 것은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속죄 제물도 하나님께 드릴 때 성막 기구들과 접촉함으로 거룩해집니다. 비록 똥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소위 내부에 있는 상태로서 속죄 예물을 전체가 이미 거룩해졌으므로 진 밖의 정결한 곳에서 불살라 구별되었습니다. 이는 본문 속죄 제물이 상징하는 바 완전한 제물 되셨던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속죄 사역을 구약 속죄제와 비교하여 히브리서 13장은 예수님의 피는 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고 그 육체는 성문 밖에서 능욕을 받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교회 밖 그 삶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통참하는 정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다음 각주에서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나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에는
족장이나 평민을 위한 속죄제와는 달리 제물 가운데서 제사장에 주어지는 몫이 없이 전부 태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제사장은 자신의 죄와 관련된 속죄제에서는 오직 자신의 죄가 모두 속해지고 정결케 되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를 사복하는 것에는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제물은 수송아지 되겠는데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만일 회중이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여기서 허물이 있었지만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각주 603번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원어 성경, 히브리 원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일부분 내용을 우리 한글 개혁성경은 번역하지 않고 생략하고 있는데 이를 전부 다 원어 성경대로 번역해 보면 허물이 있었으나 그 일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감춰져 있었다면 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는 고의적으로 범죄를 은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해서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회중이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회중이 끌어온 희생 제물을 수송아지에 회중의 장로들이 안수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654번입니다. 그들 곧 회중의 죄들을 속하는 속죄제사를 드리기 위해 수송아지를 회막으로 끌고 나온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회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인 수송아지에 직접 안수하여 백성들의 죄를 소에 전가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회중의 원로인 회중의 장로들이었습니다. 한편 수십 명의 장로들이 한 예물에 손을 얹어 안수하는 것은 대단히 엄숙한 광경이었습니다. 또 안수는 기도를 동반했습니다. 따라서 장로들이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는 장막 밖에 서 있는 모든 백성의 귀에 크게 들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장로들이 손을 모아 한 마리의 수송아지에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듯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힘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교회의 죄를 사하시며 회복해 주십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불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을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의 한 것과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살을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니라. 회중의 죄를 깨닫고 끌어온 희생제물 수송아지에 회중의 장로들이 머리에 안수하면 제사장이 그것을 여호와께 드려서 제사하는 일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656번입니다. 속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예물입니다. 따라서 본절에서처럼 제사장을 주어로 가질 때는 제사장이 행하는 속죄의 예식 절차를 얘기해 주는 것일 뿐 제사장 자신이 속죄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글 개혁 성경처럼 속죄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속죄를 구하다라고 번역해야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 속죄제와 비교해 볼때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대제사장의 경우는 속죄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야 했고
따라서 중보자로선 제사장에 행하는 예식이 있어야만 했지만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에는 이런 예식을 행할 중보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우리도 사람 중보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회중의 속죄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족장의 속죄제입니다. 희생제물은 수염소인데 레위기 4장 22절 26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여기서 희생을 여호와 앞에서 잡는다라고 하는 언급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657번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말은 보통 은유적으로 지성소 앞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 앞은 성소를 가리키는 일, 그렇다면 짐승을 잡는 곳이 회막 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희생 짐승을 잡는 곳은 회막 바깥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여호와 앞은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 임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수염소는 여호와 임재 앞에서 번제를 잡는 장소 곧 제단 북편에서 잡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제단 생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물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해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구별된 제사법을 세세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 선진들에게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이와 같은 예배법을 상고해 볼 때에 우리 자신은 실로 어떠한 심령으로 오늘날 예배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염두에 두고 옥스퍼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658에서 659번입니다. 본문에서 제사장을 소개할 때 온 회중의 죄를 속하기 위해 짐승을 잡던 제사장에 대한 설명인 암 문단들과는 달리 여기서는 기름 부음 받은 이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곧 앞에서는 전부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말이 들어 있었는데 곧 대제사장의 의미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말에 빠져 있습니다. 즉 본문의 예식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제사장이라도 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각 주에서 대제사장의 죄나 회중의 죄와는 달리 족장의 죄는 희생의 피를 향단 뿔에 바르지 않고 번제단 뿔에만 발랐습니다. 번제단의 뿔은 4개였는데 번제단 뿔에만 피를 바르는 이유는 족장의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제사장이나 온 회중을 위하는 달리 성소까지 더럽히지는 않았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교회 안에서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그에게 주어지는 책임에도 크고 작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책임을 맡은 자일수록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부지 중에라도 죄짓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목장의 속죄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평민의 속죄제인데 희생제물로서는 암염소나 어린 암양이었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 35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부지 중에 지은 허물이 있었거든. 여기서 평민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660번입니다. 여기서 나오니 여기서 평민 히브리어에서는 메암 하 아레츠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직역해 보면 이는 그 땅에 거하는 일반 백성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대제사장과 회중과 족장을 뺀 나머지 각각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한편 본문은 평민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언급하면서 그들을 가리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라 하지 않고 그 땅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땅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던 시내산 긍정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이 땅은 지역적 의미라기보다는 통치적 의미로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출애굽 당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라 장자 재앙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은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르고 보면 죄에 대한 규례는 혈통적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더불어 사는 개종한 이방인들에 똑같이 적용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도 번제를 드릴 수 있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하게 여겨져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거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의 권역인 모든 사람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국민 중 하나가 부지 중에 지은 허물이 있었거든 흠없는 암염소를 이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희생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661번입니다. 속죄제의 향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일으키는 향기였습니다. 한편 대제사장과 회중과 족장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제사의 규례에는 본문처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직접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를 비롯한 세 가지의 경우 속죄 제사에서도 본문과 동일하게 쓰인 히브리어 히크티르는 향을 태우다, 타르의 사역형으로 향기가 피어오르게 하였다이기 때문에 모든 속죄제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일으키는 향이 피어올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태워주는 예물의 연기가 하나님께 향을 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예물을 태워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완전하고 영원한 향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향기를 지니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주위에 드러내며 삶 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암염소 대신에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제사장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르며 기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여호와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데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662번입니다. 본문 여호와의 화목 제물 위에를 직역하면 여호와의 화제들 위에입니다. 여기서 화제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건 제사장의 죄를 지었을 경우는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어떤 예물도 드릴 수가 없었으나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 이의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속하게 한 속죄제의 경우에는 조속을 드리는 상번제가 먼저 드려졌으며 또한 속죄와 화목제가 그 위에 불살라졌음을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화제들이라고 하는 히브리 이슈에는 복수 연계형으로 번제뿐만 아니라 다시 그 위에 태워졌던 소제와 화목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민의 속죄제는 이처럼 헌신과 순종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다른 제사의 예물들이 드려진 위에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더욱 확신 있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연약한 자 예물의 규정에는 더 풍성한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을 더 넓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할지 그 신뢰들에 대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 증인으로선 경우에 보거나 아는 일에 대한 증언을 회피한 경우
또 부지 중에라도 부정한 각종 동물의 시체 등 사체 등 부정한 것을 만졌을 경우, 또 사람 몸에 발생한 각종 부정과 부지 중에 접촉한 후 이를 깨달았을 경우, 그리고 무심 중에 행한 경솔한 맹세를 깨닫을 경우 등 이 중 어느 하나를 범했을 경우에는 그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여기서 자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663번입니다. 자신의 죄를 쉽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반면에 그런 인간은 작은 죄 하나라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범죄한 인간을 회개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신 죄조차 부인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거부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무시하는 교만의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들 중 하나를 범죄했을 경우는 그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를 이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의 허물을 속죄할지니라. 그래서 문맥이 매우 부자연스러운 부분인데는 곧, 그래서 그 범과를 인하여 속건제를 드리되 그런 희생 제물을 끌어 속죄제를 드리라. 속건제를 드리되 속죄제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에 매우 속건제와 속죄제가 섞여 있어서 매우 애매한 문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664번입니다. 속건제, 히브리어는 아샴에서, 아샴은 물론 속건제물에 대한 전문용어로 쓰이긴 하지만 속건제의 구체적인 규정은 앞으로 나올 5장에서 6장에서 살펴볼 내용인데, 어, 이 본절의 아시험은 속건제로 번역되기보다는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죄값으로, 곧 속건제를 들이대가 아니라 죄값을 들이대라고 번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본문이 속건제 규정이었다면 14절 이하에 확인되겠지만 수컷을 드려야 했으므로 암컷을 드리라는 사실을 이처럼 거듭 강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바로 이어 속죄제가 등장해서 속죄제 규정에 대한 문맥의 계속임을 확인해 줍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를 끌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라고 이 본문이 되어 있는데, 지금 뒤에서도 계속 속죄 제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므로 여기서 이 속건제라고 하는 이것을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께 죄값을 드리되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를 끌어다 속죄제를 드릴 것이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은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어서 속죄 제물의 특례들에 대해서 일러주십니다. 먼저 빈자들의 경우에 대한 특례입니다. 레위기 5장 7절에 10절입니다.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들이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이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들이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곁에 흘릴지니. 특히 몸에 대하여 이를 아주 쪼개지 말라 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665번입니다. 형편이 아주 어려워 가져온 예물이 비둘기 2마리에 불과해도 새의 몸통을 벌려놓기 위해 찢을 때 둘로 분리되게 아주 찢겨 나가도록 완전히 찢어지도록 둘로 분리되게 하지 말라 하심은 찢어놓는 일에 있어서 그 예물을 다루는 자에게 세심한 주의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힘껏 구별해드리는 예물의 귀천은 사람에게 달려있음이 아니며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힘이나 의욕이 예배의 참 의미에 못 미치거나 지나친 것도 원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고 사랑으로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그는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본문에서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번제를 드린다.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번제를 드리라 함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듣습니다. 666번입니다. 이는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번제로 예물을 온전히 태워드리기 전에 속죄의 피가 먼저 요구되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드리기에 앞서 정결케 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함을 위한 속죄제와 헌신을 위한 번제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짐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순서가 바뀌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자는 먼저 자기를 정결케 한 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도들로 온전히 헌신되기 전에 먼저 그들의 발을 먼저 씻겨 주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루고 계십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상으로 가난한 자, 곧 빈자들을 경우의 특례에 이어서 이번에는 극빈자들의 경우에 대한 특례입니다. 레위기 5장 11절 13절입니다.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가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곧 한 오멜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위 여호와 화제물 위에 분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흑빈자들을 위한 속죄제에 있어서 비둘기로도 드리지 못하는 이들의 예물로서 한 오멜 곧 10분의 1의 고운 가루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부터 살피겠습니다. 각주 667번입니다. 가장 가난한 자가 드리는 예물입니다. 밀이나 보리 양을 재는 단위인 에바가 어느 정도 부피를 말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는 한 에바가 15멜과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바 10분의 1은 한 오멜이며 이는 약 1.88리터, 약 2리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비록 가난하다 하여도 본문에서 보듯이 예물은 고운 가루로 만든다고 해서는 번제의 경우에 각을 뜨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로 만들어 드려야 했던 것은 드려지는 자의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각주에서 고운 가루와 함께 드리는 기름과 유향에 대해서 기름과 유향은 기쁨을 상징하는 속죄제에 넣으면 안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를 강조하게 강한 부정 의미를 갖는 히브리 로를 두 번이나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곧 속죄제 위에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한 번만 기록되어 있지만 어느 성경은 두 번 반복적으로 나와서 그 예물 위에 그 무엇도 붓지도 놓지도 말 것을 이중적으로 부정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속죄의 제물이 불순한 것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순전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예물이라도 순전함을 가지고 나오는 자의 정성을 값지게 여기시는 까닭이었습니다. 감각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죄의 예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들고 겸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붙드시고 아버지께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사실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운 가루 예물과 같이 자신을 철저히 희생하셔 하나님께 삶 전체를 온전히 드리듯이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우리의 삶도 곱게 빠져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속죄의 고운 가루 예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제사장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취하여 한 이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나머지는 속죄 제물과 같이 제사장에게 올릴지니라. 지금까지 살폈던 속죄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에 있어서 지은 전반적인 죄를 속하는 제사인데 반하여
속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허물이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한 죄의 허물, 그리고 혹은 사람이나 물건 등에 대한 허물이 있는 경우 이를 속하는 제사법에 대한 규정의 내용입니다. 먼저 여호와 성물에 대한 범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는 레위기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떼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의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사함을 얻으리라. 이 속건제의 의미와 모세의 지정한 가치를 기준으로 속건제의 분량이 정해지는 일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 670에서 671번입니다. 먼저 속건제는 속죄제의 배상의 의미를 더한 제의를 뜻하는데 아셈은 일반적으로 죄를 뜻하지만 제사나 예물에 관련해 쓰일 때는 속건제, 즉 범한 과실을 배상하는 예물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를 직역해서 그의 죄를 위하여라 했고 RSV에서는 이를 의역해서 그의 속건 제물로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문맥으로 봐 한글계 성경과 같이 속건제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정하는 모세의 정한 가치에 대해서 다음 각주를 살피겠는데 그런데 본문에서 모세라 하지 않고 너라고 하신 것은 물론 최초의 예물의 가치를 책정하라 명받은 사람 모세였지만 후에는 속건제물의 가치를 정하는 일이 일반 제사장에 위임된 까닭입니다. 이처럼 성소에서 드려진 예물의 가치는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제사장들이 정하였습니다. 또한 성소의 세겔이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최초의 성소 예물에 대해 가치를 매길 때 사용되었던 단위가 세겔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운동에서는 은이나 금의 무게를 달아 돈을 대신하여 지불했기 때문에 세겔은 동전 단위가 아니라 무게 단위였습니다. 한 세겔의 무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 11.4g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양의 가치를 정확한 가치로 나타나지 않고 몇 세겔의 은의 가치를 지닌 수양으로 표기한 것은 죄의 중대함에 따라 또는 수양의 크기에 따라 세겔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속건 재물의 가치에 대해서 유동성을 인정한 것은 이 예물이 속건제로 드리는 즉 배상으로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배상하느냐에 따라 예물의 가치는 조금씩 유동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부지중 요의 금령 중 하나를 위반할 경우에 드리는 속건제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5장 17절에 19절입니다. 여호와의 금령을 부지 중에 범한 허물에 대해서는 모세의 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 가져올 것이요. 여기서 부지 중에 범한 이 허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672번입니다. 영적으로 무자의 죄를 짓고도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자기가 죄 지은 것조차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춰보면서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회개하는 정결함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금령을 부지 중에 범한 허물에 대해서는 모세의 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속건제라.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그리고 이번에는 이웃의 물건에 대한 범과에 대한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저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보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물에 5분 일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속건제물로 원물의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는 의미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하셨습니다. 673번입니다. 3번. 출애굽기에서는 소를 훔치면 5배, 500배를 요구했는데 그와 달리 여기서는 원물에 20%를 더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분의 1. 이는 죄를 지은 자가 배상액이 부담이 되어 자기 죄를 은폐하는 것을 방지하여 죄를 보다 쉽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 다시 말해 5분의 1의 보상은 그 보상 자체의 목적이 있다 하기보다는 죄인을 해결해 이끄시려는 하나님 긍휼이 더 강조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모르는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는 것이 싫어서 주님을 떠나갔지만 그 긍휼을 아는 제사장 삭개오는 자신이 토색한 것을 배상하면서 죄에서 벗어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장면을 신약성경에서 살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뭐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5분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희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에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그렇게 해서 그 원물의 5분의 1 더하여 배상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용서받게 속건제를 드리는데 그 수양을 속건제물로 가져와서 제사를 속건제를 드려서 여호와 앞에서 속죄를 받는 그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법 곧 제사 드리는 목적에 따라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이 세 가지 제의법에 대해서 명하시는 여호와 말씀을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 지금까지 살폈던 5대 제사에 대한 보충 규례로 제사장들의 시행 규례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예배가 얼마나 그 규모가 세밀하고 정교하고 경건하게 드리도록 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각자의 신의 여호와를 향한 예배의 자세를 바로잡는 기회가 되시기를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